자, 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한 장에 구약 전체의 사람들이 살았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쭉쭉쭉 나열을 했거든요. 구약은 그걸로 다 족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 히브리서에서 다 설명을 했어요. 자, 구약은 예수 안에서 다 완성됐고, 그렇게, 자, 뭘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아벨하고 가인하고 제사를 지냈죠, 하나님 앞에. 근데 아벨 거는 받으시고 가인 거는 안 받으셨죠. 자,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가인이 우리가 소속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이거가 안 돼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가장 큰 게 그냥 덮어놓고 교회 다니면 내가 예수 믿는 줄 아는데, 내가 자 마귀의 종살이에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소속이 옮겨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어서 아무리 좋은 걸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다 멸망시키시고 8명 남아서 그 8명이 이제 또 번성을 해서, 그래도 인간들은 죄가 완전히 없어지질 않아요. 바벨탑 쌓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마지막 은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네 사람의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죠. 자, 국무총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내가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나라가 됐든 세상이 됐든 내가 됐든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게 아니고, 요셉을 국무총리 성공시키려고 애굽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 국무총리를 만들어서, 자, 종으로 팔려가게 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국무총리가 되게 해서 이 사람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갔잖아요. 자,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을 데려가서, 남자만 70명이에요.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번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모세를 또 예비하시잖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는 종으로 삼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았는데도 맨 처음부터 종이 아니었어요. 이제 애굽 바로가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성을 하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애들 낳으면 거진 다 많이 죽고 어쩌다 살아남았는데, 얘네들은 죽지도 않고 막 번성을 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자칫하다가 이거 뒤집어 엎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종으로 삼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체를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못 맡기고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우리 인간들은 계속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다 죽이라 그랬어요. 남자애가 태어나면 무조건 가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죽여야 돼요. 안 그러고 들키면 어떻게, 부모까지 죽었잖아요. 그랬는데도, 자, 여기 모세의 부모님은 어떻게 했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3개월을 몰래 숨겨서 키웠어요. 죽여야 되는데. 그랬는데 그것도 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들키면은 모세만 죽는 게 아니라 모세의 부모까지 다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서 갈대 상자에다 역정치를 쫙 해갖고 방수를 딱 해가지고 이제 나일강에 띄웠잖아요. 그랬더니 그거를 마침 목욕하러 왔던 바로의 공주가 주워가지고 자기 아들을 삼았잖아요. 걔가 히브리 애인 줄 몰랐겠어요? 알았어요. 그랬는데도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필이면 떠내려갈 때 하고, 여기 떠내려가고 1분만 늦게 왔어도 이미 떠내려갔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고, 떠내려와서 딱 타이밍이 딱 맞아서 주웠어요.
그냥 죽여도 되잖아요. 어차피 히브리애인데 얘 히브리애 살리려고 이렇게 수를 쏘는구나 그러고 죽였어도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아,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았는데 또 미리암이 또 쫄쫄쫄쫄 따라갔잖아요. 그 모세가 어떻게 되나 보려고. 그러다가 이제 바로의 공주가 주워가지고 자기 아들을 삼으니까 유모가 안 필요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래 필요해. 그러니까 니는 모세 친엄마가 월급 받고 가가지고 모세의 유모가 됐잖아요. 그래서 키웠어요. 키우면서 하나님이 왜 돈을 받고 유모가 됐냐, 친엄마가. 자기가 엄마로서는 그 아이를 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안 버릴래 안 버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 아이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나가야 된다. 누가 유언하고 죽었어요? 요셉이. 너희들은 이 땅에 와서 눌러 살려고 온 게 아니라 반드시 떠나야 된다는 걸 유언으로 남기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떠나갈 때 반드시 내 해골도 가지고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묻어줘라.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고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전해서 그 전에 배우기를 했겠어요. 계속 전해져 내려갔겠죠. 그래서 모세 엄마가 가서 모세한테 이걸 다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나가야 되는 지도자로 그냥 오합지졸이 어떻게 출애굽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을 지도자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거기 가서 왕궁에 들어가서 모든 학문과 지혜와 무술과 모든 정치를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40살쯤 되니까 이제 내가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지 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결국 살인죄가 들통나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죠. 그래서 어쨌든 미디안 땅에 들어가서 미디안 제사장 집에 가서 대릴사회가 돼갖고 양치기를 했어요. 한 40년 동안. 완전히 죽는 기간이 40년이 걸린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준비하고 그렇다고 모세가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 천치 같으면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없죠. 그런데 모세를 다 훈련시켰어요. 많은 지식과 학문과 모든 걸 다 갖게 하시고 나서 40년을 썩게 하신 거예요. 왜요? 내가 내려놔줘야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실 수가 있는데 내가 잘났으면 자꾸 내가 나와요. 내가 했지. 내가. 지금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내가예요. 내가.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나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손에 내가 잡혀 있어야 내가 온전한 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자꾸 조금만 은혜 주시면 또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년을 푹 썩어서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그렇게 다 내려놨을 때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랬더니 나는 말도 못하고 입술이 둔해갖고 말도 못하고 왜 나를 갖고 그러세요? 나는 못해요. 이제 이러고 있을 때 너 말 못하면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래서 대변자도 세워주시고 해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데 이제 모세를 쓰신 거예요. 그걸 쓰시려고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또 구약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누구를 봐요? 모세가 하나님이야. 그냥 모세. 예수님이 왔어도 모세가 중요하죠. 예수님은 우습게 보고 모세가 중요해요. 왜 모세율법을 안 지키냐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을 대적하다 결국 모세율법 안 지켰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사람을 쳐다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왜 저렇게 만들어서 저렇게 쓰셨는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셔야 되는 거지. 자꾸 사람을 쳐다봐요. 그 사람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인간은 다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능력이 탁월하든 뭐하든 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그걸 쓰시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엄청 많이 배웠어요. 구약에 통달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그때는 랍비가 최고의 그 지도자였거든요. 랍비가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왜 지식도 많고 율법에 능통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그러면 지금으로는 하버드 그 이상의 그 퀄리티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걸 가지고 자기가 돈도 많이 벌고 엄청나게 존경스럽게 살 수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또 탁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탁 뒤집어지면서 그 사람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고 딱 이걸 깨달아서 딱 뒤집으신 거예요. 그게 신약이에요. 구약을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만, 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사실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해낸 거예요. 왜? 바울이 현찮았으면 아무것도 몰랐으면 그걸 못하는데 능통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신약이 완성됐잖아요. 구약도, 신구약이 완전히 완성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는지까지 다 성경 안에서 내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교회 다니고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막 다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을 막 다 내렸죠. 왜? 내놓으라 그러니까 안 내놓잖아요. 바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종으로 삼아가고, 그 옛날에는 종들이 노동력의 전부에 지금같이 뭐 기계가 있나요? 전부 다 인간의 힘으로 다 농사짓고 뭐 성 쌓고 다 했는데 그 노예들이 다 가버리면 어떡하냐고요. 나라가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 내놓으려고 10번이나 뺀질뺀질 하다가 하나님하고 준다 그랬다가 또 안 준다 그랬다가 10가지 재앙을 다 맞고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에요.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장자만 하나님이 골라서 다 죽이겠다. 뭐까지? 종들의 자식까지, 그 다음에 짐승의 첫 태생까지 싹 죽이겠다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바른 집만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겠다고 했어요. 그게 6월절이에요. 모세는 애굽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자, 그거를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큰 흐름 속에서 이 성경을 보고 모세를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꾸 모세가 위대해.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모세가 위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았을 뿐인 거죠. 자, 6월절은 어떻게 하냐면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래서 유월절이 6월절 그 유대력으로 14일이거든요. 이달 열 나흘. 그러니까 열흘에 잡아가지고 열흘에 준비했다가 열 나흘에 죽이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냐면 유대력으로 이번 주 금요일 날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거,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1년 된 흠없고 점없는 수컷으로 하라 그랬죠. 여기 보면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이 흠없고 1년 된 수컷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주셔서 우리 죄값을 완전히 처리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완전히 건져주신 거예요. 자,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 그랬죠. 그랬으면 거기서 믿고 끝? 여기서 나는 다 됐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끝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으면 어떡하라 그래.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빠져나와야 돼요. 안 나오고 애굽에 눌러 앉아갖고 계속 애굽의 거를 탐내고 그것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거 더 주세요, 저거 더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러고 이게 기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와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이에요.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서 홍해를 반드시 건너셔야 돼요. 홍해를 건너는 게 이게 거듭난 거예요. 홍해를 건너도 거듭났어도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받은 게 뭐라 그랬죠? 율법과 십계명, 그 다음에 성막 설계도를 받아서 성막을 완성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갔다 와서 12명을 보냈더니 2명은 저것들은 우리 밥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저것들은 우리 밥이야. 근데 10명은 거기 갔더니 철병거가 있고 막 장대 같은 안압자손들이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백성들이 다 누구 말을 들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또 밤새도록 울고불고 하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가 묻으려고 우리를 불러냈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래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그럼 니네 여기서 죽어. 자 여러분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돼요. 니네가 죽는다 그랬잖아. 그럼 죽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다 죽어. 니네 죽을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그게 40년이에요. 자 40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세의 40년 광야의 40년 무슨 의미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뺑뺑뺑뺑 돌면서 만나만 얻어먹고 죽지도 않고 응? 내가 완전히 처리될 때까지 광야를 뺑뺑 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었죠. 38년은 쓸데없이 뺑뺑 도는 거예요. 2년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가나안 땅에 훈련 제대로 받으면은요.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 허자매처럼 5개월도 안 돼서 오늘까지 이제 5개월이잖아요.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두려워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잖아요. 오래 믿은 사람들은. 바르게 처음서부터 바르게 믿으면 바르게 축복을 받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복 받아라 그런다고 복이 오냐고요. 도대체가 좋은 말 해가지고 그럴싸하게 그 사람들을 비유 맞춰주면 복이 오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면 복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첫 번째 관문이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라 그랬죠. 자, 이제 로마서 6장이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자, 이거 잘 모르겠으면 제 거 유튜브에 가서 로마서 6, 7, 8장을 다시 보세요. 자, 로마서 6장은 홍해를 가르는 것이고 로마서 7장은 광야에서 헤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은 다 해놓으셨지만 내가 그것을 믿고 내 걸로 만드는 데는 엄청난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그 괴로움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면서 씨름을 하는 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에서 거기서 계속 살면은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광야를 벗어나서 이제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게 내가 진짜 죽은 거를 확실하게 믿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단계. 그랬는데도 가나안에 내 안에 있는 워낙에 있던 원주민들이 또 살아있어요. 그거를 다 정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도. 이렇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뭐가 있었어요? 워낙 원주민. 원주민이 뭐예요? 내 죄의 속성, 인간의 본성이 가득 차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제일 먼저 만난 게 여리고성이에요. 이중으로 돼 있는 아주 견고한 성이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무너뜨렸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내 안에 제일 먼저 만나는 게 큰 것이 무너져야 돼요. 자질구레한 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큰 것이 확 무너져야 되는데, 그때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뭐라 그러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견고한 진.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있어요. 이거를 다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것이 한참 걸려요. 하나 무너졌다고 다 무너진 게 아니에요.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어요. 내 안에. 이걸 보실 수 있는 게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아, 나는 뭐가 이렇게 나한테 잡혀있지?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잡혀있어요. 자, 남의 거는 잘 보이거든요. 근데 내 거는 잘 안 보여요. 과거에 나는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 나는 이런 일을 당했어.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로 못 나. 이렇게 하고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아까워할 거 없어요. 이건 내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일을 당했더라도 나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를 안 내놓으면은 거진다 이단한테 끌려가요. 예수는 믿어야 되겠는데 이 상처 때문에 일반 교회 가면 자꾸 상처를 받아요. 이 상처를 자기가 하나님 말씀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덮어놓고 그냥 위로해주고 하는데 그런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 상처를 빨리 치료하셔야 돼요. 이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면 이단에도 빠질 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괴로워요. 거기에 자꾸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무너뜨려야 돼요. 자, 무너뜨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그럼 뭐가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자, 뭐가 무너뜨려야 되는 걸지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내 뜻대로 사는 거. 자, 이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바꿔야 된다 그랬죠. 또 어느 부분은 안 바꾸는 게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고한 거라고 그래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사울이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사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니 뭐 사무엘이 늦게 와갖고 내가 빨리 좀 제사 좀 지냈기로써 뭐가 그게 큰 죄야. 어? 인간적으로 보면 죄가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죄가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가장 악한 거라 그랬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자 하나님이 사사기를 전체를 통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내가 왕이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게.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자꾸 바꿔내 가는 거예요. 생각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한 번에 안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그렇게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하면서 자기도 그걸 처리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자기가 완전히 처리되는 동안에는 엄청 아픈 거예요. 다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하였구나. 완전히 해방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을 계속 빛으로 몰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꾸 자리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 너희가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어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는 훈련이 되면 엄청 간단한 건데 세상 사는 게. 자,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만 적용하는 거예요? 교회 왔을 때만 적용하는 건가요? 모든 것에 적용하는 거예요. 정치, 사회, 문화, 내 인생 다 포함해서 말씀대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은 변화시키고 어떤 부분은 안 하고 이렇게 자꾸 사람들은 내 입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견고한 집 무너뜨리는 게 엄청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그 비결을 배워야 되죠.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엄청 간단하게 무너졌어요. 그렇게 견고한 진을, 견고한 여리고성을 이중으로 되어 있는 그 견고한 진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대포 쏘고 활 쏘고 칼 가지고 들어가서 물리친 게 아니에요. 한 사람도 안 죽고 아주 간단하게 무너뜨렸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자,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게, 그러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뭐라 그랬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자, 마지막 날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래서 전체 13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한 번에 소리를 확 질러라, 동시에. 그들이 이 동시에 확 하고 한 2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군대만 60만이니까 한 60만이 한 번에 소리를 질렀더니 그 소리의 파장이 그 성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또 그 이튿날 얼마나 지루해요. 이게 예수 믿는 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날 오늘 믿었으면 오늘 딱 나타나면 좋잖아요. 근데 7일 동안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루는 요만큼 무너지고 그 이튿날은 요만큼 무너지면 누가 못 믿겠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7째 날 6바퀴 돌 때까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7바퀴를 다 돌았는데도 안 일어나. 소리 한번 딱 질렀더니 그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람들이 인내를 못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인내를 못하고 못 믿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토 달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견고한 성을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저 사람들이 총 쏘면 어떡하고, 총이 그때 없었겠지. 활 쏘면 우리 다 죽는데 어떡하냐고 이러면서 막 원망불평하면서 돌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도 토 달지 말고, 우리는 자꾸 토를 달아요. 뭐 그런데 이게 자꾸 인간인지라 어쩌고 뭐 다 이렇게 핑계가 많죠? 뭐 하긴 뭐 처녀가 이럴라도 핑계가 있다는데 안 그래? 핑계거리는 다 있어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야. 아무 말도 안 하고 말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너무 억울한 것 같아.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소리 한번 질렀더니 그냥 무너졌어요. 우리도 맞아. 이 견고한 자는 엄청 어려울 것 같아도 쉬워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세요. 아무 말 하지 말고. 근데 어떻게 해? 근데 나는 너무 억울한데. 그래서 해봤자 소용없어.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고 그대로 순종하시면 그거 확 무너져요. 이거 무너지면 웬만한 병 다 나아요. 병이 왜 생겨요? 내가 여기 구겨놓고 있는 이 옛날 상처, 내 잘못된 사고방식, 완고한 고집 센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 봤어요? 고집 그거 내려놔야 돼요. 고집이 완고한 게 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 이렇게 다 해치는 거예요. 고집이 세었더라도 교회 오면 이제 버려야 돼. 나도 고집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다 내려놔야 돼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나도 고집이 엄청 셌기 때문에 인생 살면서 내가 무턱대고 고집을 부리면 이게 망신당할 일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엄청 이게 다지면서 이 고집 부릴 때는 이렇게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는데 그래도 틀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거 아니구나. 확신 있는 것 같아도 고집 부리다 보면 어느 날 아닌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완고한 거, 고집, 내가 뭔가 싸들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버리는 거예요. 아까운 거 아니에요. 이 아까운 쓰레기 빨리 버리면 그 금덩어리 아니니까 빨리 버리면 내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내 병도 다 낫고 괴로울 게 없어요. 염려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 쓰레기 붙잡고
맨날 괴로워. 누가 나를 안 알아줘. 응? 나를 위로해줘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계속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탁 무너졌어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이 지금 일반 우리 성도들은 너무 좋아하잖아. 그래서 이 죄악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이제 홍해를 가르고 나오면 마귀들이 쫓아와요. 어떻게든지 다시 끌고 가려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다 수장시켰잖아요. 다시는 못 쫓아오도록.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래서 라합은 뭐예요? 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40년 동안 살았는지를 풍문으로 다 들었잖아요. 기생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듣고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정탐꾼 살려주고 나도 살려줘라. 내가 니네 살렸으니까 나도 살려줘라. 그래갖고 이 사람네 가족 다 살아났잖아요. 다 멸망당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걸 뭐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걸 따지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느냐 안 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보세요. 다윗 왕이 그렇게 엄청나서도 여기 한 줄도 안 해야 그냥 다윗 이름 하나 들어갔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더라, 뭐 어떤 믿음으로 살았더라. 솔로몬은 여기 아예 끼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솔로몬, 그렇게 엄청난 영광과 부와 장수와 부인도 1000명이나 있었어도 그 사람은 여기에 끼지도 못해요. 믿음으로. 왜 세상 거를 자꾸 바라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 이제 이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 여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누굴까요? 이게 사렙다 과부하고 수넴 여인이 있었죠. 북이스라엘이에요. 자, 사렙다 과부 때는 엘리야를 3년 반 동안 기근 때 가루 한 줌하고 기름 조금 남은 걸 가지고 엘리야를 대접했더니 기근 때에 계속 엘리야까지 먹고도 안 떨어졌죠. 밀가루통에 밀가루 안 떨어지고 기름통에 기름이 안 떨어졌죠. 그 사렙다 과부 아들이 죽었는데 누가 살려줬어요? 엘리야가 살려줬죠. 그러니까 엘리야한테 살려달라고 한 그게 뭐냐? 부활의 신앙을 믿었다는 거죠. 또 그다음에 수넴 여인 엘리사 때 또 잘 대접했더니 이제 애가 없다는 걸 알고 이제 기도해줘서 애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애가 또 어느 날 죽었어요. 그랬더니 수넴 여인이 빨리 가서 엘리사 모셔오라 그래갖고 엘리사가 또 살려줬잖아요. 부활신앙, 부활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내가 부활할 걸 믿는 게 아니라 지금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지금 부활의 신앙으로. 자, 그래서 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뭐 복 많이 받았더라, 이 사람들이 화려하게 잘 살았더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부활의 신앙 하나를 붙잡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다 이겨냈다는 거 아니에요. 심한 고문도 다 받고. 자, 여기 또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자, 이게 이제 많은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어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톱으로 켜주겠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갔어요. 그리고 이 시절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끌려가서 죽고 막 그랬잖아요. 그걸 그때 쓴 거예요. 히브리서가. 니들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 소용없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네 믿음을 지켜라. 이게 주제잖아요. 히브리서는. 자, 이제 지금은 이렇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예수도 잘 믿다 천국 가는데 이제 점점점 세상이 악해지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이제 환난 때도 찾아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살아남을 겁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남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거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삶에다 초점을 맞추지 말으란 뜻이에요. 이거는 돈이 많든 적든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사시면 되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 안개 같은 삶에다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여기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내려놓으라는 얘기죠. 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어떻대요? 육체는 풀과 같고 이 세상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데 이 풀의 꽃과 같은 이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이걸 더 얻겠다고 이 싸움질을 하고 이거 지금 세상 미쳐 돌아가는 거 안 보이세요? 풀의 꽃과 같이 잠깐 있다 없어져요. 자, 우리가 여기다 초점을 맞추면 이렇게 잠깐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이것들을 향해서 안개 같은 삶을 위해서 거기다 막 초점을 맞추면 다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영원한 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대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왜 돌아가셨어요? 그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더 좋은 게 뭐냐면 계속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셔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다시 오셔서 예수로 살게 하셔서 예수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잖아요. 마지막 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예수님은 자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뱀은 이 바리새인이나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물었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확 밟아버렸어요.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신 건 믿으시나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이루시는 게 없이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갔다가 내 걸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미
머리를 밟아놨다는데도 맨날 덜덜 떨고 마귀한테 당하고 살고.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마귀는 이미 끝났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계속 대적하시고 예수님이 이겨놓은 걸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거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여서 믿어서 그 믿음으로 강하게 대적하고 쫓아내시고, 처음에는 쫓아내셔야 돼요. 내 안에. 그리고 말씀을 계속 빛을 집어넣어서 빛으로 어둠을 다 몰아내고 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사실은 오려고 할 때 바로 알기 때문에 딱 믿음의 방패로 막아버리면 안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다 이길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 속에 적용을 하셔요. 말씀대로 사는 게 뭔지, 말씀을 내 걸로 만드는 게 뭔지를,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거를 못 하시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적용하는 걸 몰라요. 아는 건 다 알아요. 그 아는 것이 어떻게 내 것이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실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하신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이루셨죠.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완전히 끝내주셨고, 내가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받았고, 난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이기 때문에 난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간 거예요. 아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갔죠? 여러분들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죽는데요? 껍데기만 놓고 가는 거야. 헌옷 벗고 가는 거예요. 죽음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켜줘서 영생을 이미 얻었잖아요. 저주에서도 이미 끝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우리 저주도 다 끝냈어요. 근데 이거를 못 믿으니까 또 저주도 끊으러 다녀야 되고 능력도 많아가지고. 근데 못 끊어. 예수님이 인간은 못 끊게 돼 있는데 자기가 하겠대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믿음들을 갖고 있는데 100% 믿으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고 돌아가셨잖아요. 자, 다 이루셨을 때 뭐가 찢어졌나요?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잖아요. 내 육체도 완전히 찢어 놓으셨다는 걸 믿으세요.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 옛사람 다 죽었어요. 내 죄의 본성 다 죽었어요. 여기까지 믿어야 내가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예수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게 안 되면 계속 중간에서 이렇게 뱅뱅뱅뱅 돌고 힘들고 어렵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아직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어렵지 않고 쉬운 겁니다. 그럼 또 삐지실 분들이 있겠지만 안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어렵게 만들었어요. 야고비처럼. 야고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삼촌이 죽일까봐, 에서가 죽일까봐, 뭐 어떻게 해갖고 자기가 막 꾀를 부려. 그래갖고는 그냥 고난을 자기가 스스로 자청해서 막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럼 아멘하고 다 받아들이면 되는데 또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죽는 거 우리 힘으로 안 죽어져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그것도 내가 믿음을 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실천을 하시면 돼요. 생활 속에서 계속 그거를 믿고 여기고 순종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알고 믿고 여기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에 나와 있잖아요. 맨날 하세요. 맨날. 아는 건 다 됐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 아시죠? 죄의 몸이 멸해서 완전히 죄에서 해방받았는데 또 죄가 나를 건드리려고 하면 나는 이미 죽었다고 계속 여기셔요.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셨어요. 말씀대로 오셔가지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맘대로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다 뭐만 갖다가 붙여요? 거기 진의 교주들이 어디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단이라 그랬다. 예수님한테는 이단이라고 몰라서 그래서 자기네들은 맞아요, 이단이.
왜 그렇게 갖다 찍어붙여요? 예수님한테는 이단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몰라서. 자기네들은 진짜 이단이거든요. 어디 자기네 교주가 어디에 예언돼 있어요? 구약에. 자기네 맘대로 자기네만 요한계시록을 깨달았다. 뭘 어쨌다. 예수님 다 사칭해가지고. 예수님의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더 이상 이룰 게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다 내 걸로 만드시면 돼요. 요한계시록이요. 환란이 와도 여러분들 믿음만 굳건히 갖고 있으면 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요한계시록은요.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서 겪는 고통이에요. 제대로 믿으세요. 신부로 단장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했을 때 다 들림받아요. 신부로 단장되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다 고생해야지 뭐. 들림 못 받으니까. 좀 사람들이 상식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남의 말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지금 너무나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쳤는데 사람들마다 치우쳤어요. 그 이유가 뭐냐? 차라리 텔레비전만 봤을 때는 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튜브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걸 듣는 사람 계속 그거만 들어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를 듣는 사람 계속 그거만 들어요. 그러니까 더 극렬하게 이게 경도되는 거예요. 저쪽 말은 안 듣고 이쪽 말만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말을 듣는 사람은 아주 그냥 신봉을 하는 거고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삶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누구 거를 자꾸 들으면 그 사람의 생각을 내가 다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속한 사람들 거 100개만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주장하고 있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 거 100번만 들어보세요. 다 오른쪽으로 다 바뀌어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거나 막 들으면 안 돼요. 지금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제가 하다못해 저를 이제 건강 채널을 좀 보는 편인데 똑같은 얘기를 정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 싱겁게 먹어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있고, 소금을 많이 먹어야 낫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걸 여러분들이 택할 건지는 여러분 자신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분별해서. 똑같아요. 똑같은 걸 가지고 정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거를 여러분들이 택할 건지는 여러분 자신들이 분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반드시 빡빡 서 있어서 이걸 듣든 저걸 듣든 이거를 정리해서 내 걸로 이렇게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아무거나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정보가 너무 많은 건 좋은데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이거를 갈피를 못 잡고 어떤 게 맞는 건지 몰라.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막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말씀에 먼저 서시면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막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건강하려고 건강 채널 보고서 따라했다가 망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정반대로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조차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고 잘 정리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6월달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어요. 다음 주가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부활의 생명으로 어떻게 하면 살 것인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 이것이 내 안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걸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